2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살고 있는 기사디 종족입니다. 지구촌에 19,000명이 있게 되고요, 마사티어를 사용하게 되고 힌두교를 신봉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기사티 종족은 공구 제작자로 살아오게 되었고, 농업의 기회가 제한된 건조한 지역에서 어려운 삶을 견디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부족 안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19,000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근친의 결혼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독실한 힌두교인들이 많은데요, 영적인 해방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힌두교를 신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의 자료가 많이 있어서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복음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불의의 힌두교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또한 유일신 신앙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도하고 사역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가정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다른 가정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디 여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다 완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 예수님의 영화 오디오 설교도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사디 족속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입니다. 4장 43절서부터 54절 끝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었던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가, 헤롯왕이겠죠. 헤롯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게 되었다가 고침받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영접 혹은 환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에도 있듯이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그랬습니다. 거기는 바로 그 앞에 나오게 되었던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근거지가 되는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심에라고 하는 말 속에서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의 이야기를 이렇게 확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다음 날 나오시게 되었던 고향에서의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며 바로 나사렛까지 가시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예수님께서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던 자기 고향에서 홈타운에서 환영받지 못하였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이 요한만이 기록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알고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실제로 보고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절하고 배척한 강력한 세력들도 함께 존재하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었던 제 속에서의 단어의 한 표현이라고 하면은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어서 이 예수가 어떻게 자라게 되었는지 그 집안의 주변의 어른들은 30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집안의 사람들이 누구고 어떻게 이 아이가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의 형제가 누군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 알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받기도 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물동이를 집어던지면서 내가 예수 만났어 라고 하면서 사람한테 도망치고 공동체에 있어서 이렇게 피해의식으로 살게 되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되는데 이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게 되었던 나사렛 지역의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것이 도리어 함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영하지 못하게 되고 높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는 거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하고 표적이 필요합니다. 삶의 활력과 생명력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내적인 확신을 얻게 되었던 그러한 마음의 감동도 필요하게 되지만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게 되고 또한 세상이 변하게 되는 그것을 예수 안에서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하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익숙하게 잘 알고 있게 되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는 그러한 경험들이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었던 것도 익숙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내 잘 알지, 두고두고 들어봤어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익숙함의 함정으로 빠지게 되는 올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은 낯설음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오미하고도 길고 밝고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고 경험해야 될 텐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익숙함으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예비하실까, 어떻게 다가오실까,
어떤 모양과 어떠한 사랑으로 내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기대하게 되면서 낯설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번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배척받게 되었던 것은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의 뜻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함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낯설지만은 그리고 또한 오묘하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게 됩니다. 45절입니다. 이 가운데 잊지 말고 주목할 단어가 바로 45절에 보게 되면은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시니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또 예가 되는 사람이 하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다시금 내려가게 되었더니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려고 하게 되었던 왕의 신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45절에 나오게 되는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의 또 하나의 뜻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받아들이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열렬히입니다. 열렬히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뻔한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서 자라게 되었던 젊은 친구,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세계에 오묘한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 라고 하게 되면서 낯설었던 예수님을 열렬히 익숙한 모습으로서 환영하게 되면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서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왕의 신하가 병들었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 가나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47절에 보게 되면은 듣고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청하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원하다라고 하는 에로타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청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와 관련돼서 이 단어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간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기도가 가슴을 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아들이 죽을 뻔하게 되었을 때 이 상황 가운데서의 부모의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살려시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고 있게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는 이와 같이 절박한 마음으로서 간청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풀어놓았냐고 하면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게 되었던 표현과는 좀 차르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발이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담고 있게 되었고 애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하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깊고 애절하고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 왕의 신하에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0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려와 달라라고 하면서 제법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은 제법 거리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믿고 가라라고 이렇게 믿고 가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려가다가 이 왕의 신하가 자기 밑에서 있게 되었던 종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시각까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 52절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게 되었더니 그 7시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가더니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라고 하면은 상황이 내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이 난관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믿음의 참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그렇게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묵상이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신앙은 ING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웠어라고 하는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형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어라고 하는 끝으로 이렇게 매듭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또 오셔서 행하시게 되었던 두 번째 표적 기적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은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려가는 길이었지만은 자기의 믿음에 내적인 확신이 충만하게 되면서 자기의 아이가 이미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었던 영적 상승을 경험하게 되었던 올라가는 길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이 아버지의 신실한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즐기며 누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내려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었던 교훈과 가르침과 하나님에 대한 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오늘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나 콘도에 살다 보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꼭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늘 고백하게 되기를 고잉 다운이라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묻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속으로 고백할 것은 고잉 업, 언제나 나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서 올라가는 영적 상승을 우리가 만나고 기대해야 하겠는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오늘도 하루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셨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한다라고 하게 되었던 오랜 신앙의 관록과 익숙함이 내 신앙의 함정이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예수님,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 교훈과 가르침이 나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왕의 신하와 같이 믿고 가더니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과 사건, 이렇게 삶의 조건과 사건들이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선하심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과 간증과 그리고 또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종 우리는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은 예수와 함께 가는 이 길은 결코 내려가는 몰락의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이요, 영적 상승을 경험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높은 세계로 초대하여 주시는 구원의 길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 길로 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